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오직 주님을 기도로 간절히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책망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분열하지 않도록 권면하던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 공동체가 아무리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책망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건강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당사자 본인의 어머니와 동침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책망받아 마땅한 것은 그런 일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이 대표 항구 도시였는데다가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고용되었는데 언제든 원하면 그들과 함께 음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여서 당시 이 로마 헬라 세계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음행이 떠오를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웬만하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그리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랍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을 누군가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의 헬라인들 및 이 지중해 전역에서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음행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음행, 바로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책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대해서 놀라고 있으며 또 그 소식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술렁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혐오하기도 하는 등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널리 알려진 죄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일이 마치 그래도 되는 것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먼저는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 죄된 일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뉘우치는 모습, 죄를 최대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죄의 그 무게를 축소시키는 태도,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태도, 또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책망받아 마땅한 태도이고 또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이 공동체에 끼칠 영향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 안에 퍼진 소문이 이 공동체로 하여금 죄를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면 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을 명목으로 용인해주고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유익보다는 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에게는 결국 더 큰 영향을 끼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마치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공동체에 죄를 퍼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무엇을 자랑했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죄를 저지른 사람도 감싸 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이러한 것을 자랑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참으로 좋고 또 옳은 일입니다. 조금만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내쫓고 이 비난과 이 비판의 말들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죄를 괄시하는 태도가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일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한 말입니다. 누룩이 없는 공동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공동체라면 이 죄로부터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모습,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이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라며 그러한 죄를 옳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이 누룩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누룩으로 얼룩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공동체는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렇게 괴로울진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속해, 우리 선교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땅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세워나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니까 자꾸만 나의 책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고린도 교회의 행음자 또한 어느 한 개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그 개인을 받아주고 용납한 것, 이것은 어떤 사랑을 이유로 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도 비슷한 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 죄가 슬그머니 들어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공동체 또한 얼마든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죄,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얼마나 누룩 없는 순수한 삶, 이 진실된 삶,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믿음과 이 연결지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다른 것들은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다른 그런 욕심과 또는 어떤 욕망에 따른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믿음과 이것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바로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믿음을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가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수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목표하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의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화살 시위에서부터 이제 쏘아진 화살이 그 관역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로부터 피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서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또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오직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또 말씀을 힘있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누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마음을 갖고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오직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가르침을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맞춰서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 이중적인 모순적인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주셔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또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처럼 오직 말씀에 따르는 삶, 나의 기쁨과 만족과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이끌리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